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하는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이라.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자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크냐 작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천국에서 크냐 작냐 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뭐 순진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 하면, 자, 어린아이들 같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어린아기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보통 이제 2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이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키워보게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걔들이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태어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들이 자라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기 때문에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돌봐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뢰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만 곁에 있으면요, 그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만 있으면,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을 100%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만이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원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똑같은 거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게 되어 있고요, 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저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로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하게 생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들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을 100%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마치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알면 100%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맡겨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면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분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보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그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낳고 그리고 기르고 키우고 이렇게 되겠다는 그 은혜를 알면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겠습니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제대로 알면요, 땅의 것들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솔로몬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부도 누려봤습니다. 장수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여자도 누렸다니까요. 그게 첩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허무하다는 거지요.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요 다 헛된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썩어질 세상 것들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바로 똥이고,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만났던 사도 바울이 그건 다 배설물, 그 아주 고상한 표현이잖아요. 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요.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헬라와 시브리 양대 학문을 바로 완전히 통달했던 사람이니까 그 시대에 아주 공부도 참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요 예수 만나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신을 전혀 여겼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0% 소망을 두고 살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그게 바로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시는 것들을 아는 거잖아요. 뭐 십자가 사건이니 부활의 사건이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앞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자식이 그 안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요새 이제 동성애 부모 정도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워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자금을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어오고 뭐 일반 보험도 들어오고 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요 정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자식들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까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요 그건 잠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똑같다니까요. 아니,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약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런 내비라는 부모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중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좀 심하면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식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못되게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징계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병이 잠깐 왔어도요, 사배에 잠깐 실패가 됐으면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4절 보고 오해는 안 됩니다.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낮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낮추다 섬긴다고 하는 것인데,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겸손하는 노력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왜? 아담과 하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마귀한테 유혹받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귀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와 뼛속까지 다 마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바로 뭡니까? 한 가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본성을 보면요, 인간들은 다 교만으로 차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죠. 왜?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됐다니까요. 마귀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마귀와 똑같이 그런 속성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냥 인간성을 그냥 변화시킨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 절대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본질 자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본질 자체를 바꿔준다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와 내 자손의 이제 마음에 성령께서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복제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생명은 마귀화 되었기 때문에 이건 마귀 안에 사는 생명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 마음이 잡혀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 하나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이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한테는 생각과 마귀들은 마음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겁니다. 유전자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 하십니다.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생명 속에서 있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니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까지는 안 된다. 그건 마귀가 되었다. 마귀의 생명, 마귀의 생각과 마귀 마음으로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어서 나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 아멘. 마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씨가 아니라 하씨입니다. 하씨.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씨들은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너희들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이 나오잖아요. 360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열등감 빠지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줘서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해주겠다. 내가 생명을 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겠다. 그 생명 속에 있는 내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변화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한다고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날처럼 기억시킨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마귀 화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왜 여러분들 시골은 거기서 나올 수 없고 모든 인간들은 마귀한테 갇혔어요. 마귀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마귀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내가 뭐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를 만지 않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스스로는 그래서 도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수행하는 종교도 아니니까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천국도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보장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